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1년을 믿어도 변화되어져야 하고 10년을 믿을 때에 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 하나님에게 갈 때 가장 좋은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요단강,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우리는 그 죽음의 요단강이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요단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수고를 자꾸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뒷부분에 가시면 이제 이삭이 리브가도 어머니도 떠나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도 떠나고 자신도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신도 떠나야 됩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안 변화하느냐? 그냥 단순화시키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변화할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이 베델이라 하는 곳을 잊어버리고 28장 기억하시겠지만 28장 20절에 가시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에서의 낯을 피하여 살기 위해서 도망가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와서 만나 주십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드가 집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이곳에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집 베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겠고 나의 소출의 10의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와 11조는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10의 일을 안 드려도 살고요. 10의 일을 드려도 삽니다. 중요한 것은 10의 일을 드릴 때 10의 구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그리고 10의 9를 가지고 10의 10이나 10의 20처럼 쓸 수 있는 인생,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수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복된 인생이냐? 아주 극렬하게 나타나는 것은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제야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1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서 올라가자. 일어나서 올라가서 베델에 거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에게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당해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예배의 자료. 이 변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베델에 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을 버리고 드라빔을 아직도 갖고 있었습니다. 라헬의 것, 죄송합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아비의 것,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가져온 것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상을 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정결하여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의복을 정결케 합니다. 당시에 이 옷은 문화적인 의미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입습니다. 물론 그것은 여행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덮고 자는 이불의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이 그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옷은 자기의 내면의 상징입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특히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엔크리스토. 지금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죠. 여기 뭐하러 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림심산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도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뭐하러 예루살렘 성지까지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이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왜 베델까지 갑니까? 세겜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우상을 다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곳이 우리의 베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왜 내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까? 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배는 여러 곳에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곳,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제 아내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교회가 내가 자란 교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로, 전도자로 부르시면 목회자는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베델이 그렇게 그리워집니다. 내가 자란 곳이.
저는 하나님을 그 군대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델로 오지 않으면 우리의 우상된 것들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라헬이 뒤에 가서 보시면 지금 요셉 하나로 충분히 그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허간체를 갖다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요셉을 얻고도 하나 더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베뇨니라고 하라. 절망과 근심의 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이라 하라. 하나님의 오른손이라 하라. 예배드린 자가 할 수 있는 자신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겜에 있는 동안에 유다와 시몬이 가서 유다와 레위가 가서 그 세겜 지방 사람들 하몰 자손들을 다 쓸어버리고 나서 이제 겁을 냅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조금 나가면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는 예배 자리로 다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베델로 다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썩은 포도주, 나쁜 포도주가 시간이 지난다고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포도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상을 제하지 않고는 이 잘못되어진 이 죄된 과거는 단절되어지지 않고는 새날이 오지 않습니다. 과거 속에서 미래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들이 미래를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를 완전히 단절해버리지 않고는 나에게 새날이 없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라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변화라는 말은 닮는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하는 자의 가장 특징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탁하셔도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사역이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막바로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변화되어진 자의 특징은 예배입니다. 과거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끊고 새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축복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지지 않고는 이거는 불가능한데 이거는 예배 자리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어머니가 포도주가 모자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여자여? 구노스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여자의 평어적인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최대의 존중을 얘기하는 왕이 왕후에게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주가 없는 곳으로 인해서 왜 나의 때를 앞당기고 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속사적인 일을 왜 앞당기고 계십니까? 그런데 바꾸십니다. 순종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늘 베델로 부르십니다. 예배자로 변화되어져야만 과거를 단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예배자가 되어집니다. 복을 받고 싶어도 내 안에 있는 이 우상과 정결케 하는 마음과 좀 더 나가면 이 잘못된 옷 있죠. 나와 옷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리고 세겜에 있으면 절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려도 변화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무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제가 이런 얘기 참 가끔 듣습니다. 좋은 얘기는 아닌데, 예배 마치고 가서 노름하고, 예배 마치고 가서 술 마시고, 예배 마치고 가서 춤추러 가고, 그거는 과거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다른 게 뭡니까? 지금 이 야곱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자신 있다면 그 자리에 가십시오. 아, 저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도 이거를 안 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복의 옷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함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우상이, 결국 이 우상이 뭡니까? 드라비, 축복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야곱이 했던, 물질을 많이 가지면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물질을 통하여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심판의 자리에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하나님의 오른팔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의 우상을 제하고 성결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저렇게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옛날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거 뭘 안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요새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델에서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예배 드리는 자, 베델의 이스라엘이라 하라. 엘 베델이라 하라. 예배 드리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자로,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이 복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변화되어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